아이노스 찬양과 또 베레카 연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정 28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 사람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였을 때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우리 백성이나 조상의 풍속을 거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느나 예루살렘의 로마인 손에 죄수로 넘겨놓더라. 로마인들이 나를 심문하고 놓아주려 하였으나 내게 사형을 해당한 죄가 없기 때문이라. 그러나 유대인들을 반대함으로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을 수 없소노라. 그러나 내 민족을 고발하려 것을 아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를 하려 하오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을 매인 바 되어노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만약에 제가 물어본다면 답은 두 가지입니다. 예, 아니면 아니요. 왜 이 질문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까요? 왜냐하면 많은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느끼기에 우리가 아니요라고 대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듣고 끝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모두 다 예라고 그 말씀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네 구절들은 바울이 왜 로마에 오게 되었는지를 간단히 요약한 부분입니다. 17절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불러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설명합니다. 18절에 따르면 바울은 원래 자유롭게 풀려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자 그는 억울하게 당한 고소와 부패한 재판을 피하기 위해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길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왜 바울이 자유로운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을까? 그래서 오늘 주제는 소망의 쇠사슬이며 핵심 구절은 20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을 매인 바 되어노라. 바울이 말한 이스라엘의 소망은 바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기다리던 메시아가 된 것입니다. 이 표현을 당시 모든 유대들에게 익숙한 용어지만 단순히 한 인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과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살던 시대에 현실적인 억압은 로마 제국의 통치였기에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할 민족의 구세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위대한 인물, 혁명가 혹은 애굽에서 모세가 행한 것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자, 또 자유왕처럼 강력한 전사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유대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전한 메시아는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고 그들이 따른 제자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분이 자신의 백성에게 배신을 하고 로마 제국의 십자가에 가장 수치스럽게 죽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말한 그 예수에 대한 주장은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바라던 메시아의 모습과 달리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메시아를 전하는 바울 또한 당당한 시민이 아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죽은 메시아를 전하고 또한 본인조차 죄수로 온 것이 어떻게 그 로마 리더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바울은 가태연금 즉 반자의 상태의 감금 상황에서 처해 있어서 자신의 숙소와 생활비를 직접 부담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전자 발찌를 찬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생명보험을 팔러 온 것과 같습니다. 그 전자 발찌를 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어떻게 일체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의 눈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도무지 설득력이 없고 이해도 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런 불리한 조건과 연약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쇠사슬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능력은 권세 있는 자의 손에도 가장 낮은 자의 손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마음의 안에 있다고 합니다. 바울의 로마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이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이유는 그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조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가진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에게 대한 순종과 소망이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로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에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해야 함을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7장과 28절 보면 바울이 로마 가는 도중에 겪은 수많은 고난이 나옵니다. 타고 있던 배는 계속 역풍을 맞아 원치 않은 곳에 머물러야 했고 14일 동안 폭풍에 떠밀려 포류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결국 배가 부서져 헤엄쳐 목숨을 건졌으며 독사에게 물렸지만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영속적으로 일어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만약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인생살이가 힘들까? 사도 바울은 로마로 돈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왜 하나님이 길을 쉽게 열어주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들게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을까라고 사람들이 그 모든 역경 속에서 아마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결론을 내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있음에도 때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수많은 어려움과 부정적인 일들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은 이 한 가지입니다. 소망을 가져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 매인 바 되었노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속에 그리스도 안에 소망으로 버티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입니다. 쇠사슬은 우리의 움직임을 제한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재정 상황에 묶여 있고 사회적 불의에 갇혀 있고 때로는 결혼 생활이 불행 속에 갇혀 있기도 하고 과거의 상처 속에 꿈이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살아가기조차 힘드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를 사용할 수 있을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고 기다리며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인내와 소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여러분들의 시편을 읽으면 그 시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직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의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따르지만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소망이신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린 사람들의 찬양입니다. 이 첫 번째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한 시인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기독교의 신이자 찬송가 작가로서 알려진 윌리엄 커플입니다. 그는 평생 우울증이라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붙들며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고 그는 형제가 5명이 있었는데 위로 3명을 죽고 말았고, 그리고 본인이 6살 때 엄마가 마지막 막내를 낳던 중에 세상을 떴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어린 나이에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든 그 어린이가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그 마음에 상처와 트라우마가 그 마음까지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다른 학교를 전학시키고 그곳에서 문화와 시에 대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변호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안타깝게도 입학 시험 날 하도 긴장이 돼가지고 시험 도중에 그는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절망감 속에서 그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신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던 도터 커튼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이 됐습니다. 33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여전히 우울증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고 계속해서 반복적인 재발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과 절망, 슬픔을 시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마치 시편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그는 찬양으로 시로서 그 우울증을 하나님께 소망의 시로서 그 마음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윌리엄은 60년 동안 넘어 그 고통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고 그 우울증을 같이 하면서 그 순간을 넘겼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울의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가 많은 찬송을 썼지만 우리가 아는 찬송은 285장 샘물 같은 보혈을 그분이 이 시를 또 이 찬송을 작곡과 찬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요점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쇠사슬이 아니라 내가 이것 때문에 나를 묶어놓고 이것 때문에 내가 못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소망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제한하는 쇠사슬보다 더 큰 것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다루실지 그분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소망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묶여 있다고 힘들다고 그것만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소망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소망을 위해 쇠사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위로와 보호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빚으시기 위해 일부러 불편함과 고통의 상황 속에 우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의 성숙을 위한 단단한 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여정 속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다니엘의 사드락과 메삭과 많은 성경의 인물이 다 그 훈련을 통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내 성품이 다짐어지고 그리고 내 믿음이 그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 증가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 바로 그 원치 않은 고통과 환난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하시거나 우리가 더 오래 어려움 속에 머물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을 내밀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적합한 때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사용되기 원합니까?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또한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많은 사람을 도움을 주고 구원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내가 제일 힘들 때, 내가 연약할 때, 또 하나님이 그 순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또 그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풍요로울 때, 편할 때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능력 있고 형편이 좋은 사람뿐이라고 잘못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갇혀 팔과 발이 묶여 있을 때 그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문이 열리고 모든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빨리 탈출하자, 나가자 하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간수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자유보다 영혼의 구원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간수와 그 가족이 모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내 삶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내 상황이 도무지 누군가를 도울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일 때조차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론 내가 완전히 무력해 보일 때, 오히려 그때가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순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큰 능력이 아닙니까? 내가 아무 힘이 없을 때조차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 자원도 없어도 단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쇠사슬, 즉 고난을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당신이 어려움과 문제를 겪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빨리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냥 빨리 이 어려운 순간을 빨리 없애주고 나에게 편안을 오는 것이 기도할 수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그 순간을 더 길게 하는 목적은 아니야, 하나님이 또 나에게 또 다른 계획이 있지 않은가. 이 어려운 순간을 통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를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은 결국 로마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고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로마로 복음하기 위해 제수의 신분으로 갖는 것조차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불리한 상황에서도 그는 소망으로 나아갔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바울은 서기 64년에 로마에서 일어난 첫 공식적인 기독교 박해 속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시기 네로 황제는 폭군이자 독재자로서 악명에 높았으며 자신의 도시 개조 계획에 반대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로마에 대화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화재의 책임은 누구한테 돌립니까? 기독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 화재로 인해 로마의 약 70%가 불을 탔고,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불사건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찢김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로마 시민들에게 하나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을 곧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꺼이 그 값을 치렀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고난, 박해의 쇠사슬조차 소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는 희한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일수록 복음이 더 확장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박해할수록 그 복음의 그 끝은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왜 제일 힘들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 박해가 심할 때 어떻게 그 시간이 하나님의 복음이 더 증가하게 됩니까? 약 300년 동안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잔혹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300년 동안 박해를 받으면 이만 됐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결론을 질 수 있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하고 300년 동안 한 세대, 그 다음 세대, 5세대 가기까지 그들은 소망의 쇠사슬 속에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또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생명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하나만으로 쇠사슬을 받아들이고 죽임을 통해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300년 동안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찢김을 받았지만 결국 바울이 가진 소망의 쇠사슬의 메시지로 인해 로마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300년을 겪어 그 대국 로마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위해 쇠사슬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쇠사슬은 결코 우리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쇠사슬은 묶인 바울은 실패이자 패배이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볼 때는 그는 최종 승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말의 쇠사슬이 아니라 소망의 쇠사슬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상황이 좋은 사람도
울부짖는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풍족하든 가난하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가 바로 승리자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오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장 좋은 날입니다. 제가 설교에 처음에 물어봤지 않습니까? 당신이 오늘 하나님을 전하는데, 뜻을 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닐 거라고 우리가 대답할 줄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상황이 역경성에서도 풍족하든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일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가짐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가짐입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바라보시고 어느 때, 특별히 내가 힘들 때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도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묶여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